6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 혹은 주번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잠깐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공부했고 오늘과 다음 주일은 사도행전을 두 번에 걸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가요? 설교를 듣고 나면 혹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울림이 있는 내용이나 단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개념들 말이죠.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일주일에 울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저 자신에게도 종종 일주일 동안 이렇게 울림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번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저에게 가장 많은 울림과 생각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이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들어본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나신 이후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죄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십자가를 지셨다. 기억나나요? 저는 이 내용이 많이 기억에 남아요. 만약 왕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것이다. 그러나 왕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지. 만약에 돈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사업가로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돈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 사람들의 건강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치유자로, 의사로 왔을 것이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상담가로 오셨을 터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왕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능력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사상가나 존경받을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오해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문제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저는 제가 설교했으면서도 이 부분이 계속 저에게 은혜가 돼가지고 말이죠.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인 저 자신도 내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할 때에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죄 문제 해결받는 것,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는 오직 십자가 대속만이 길이고 그것만이 진리이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인간의 죄 문제, 구원의 문제,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었는데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심을 갖고 사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여러분의
관심이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관심과 여러분의 관심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고,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이 내일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늘 그런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이 직면된 문제 앞에 그것을 회피하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사복음서를 공부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무려 40일이나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 증인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또 하나는 보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40일 동안에도 무언가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복음서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되신 날 우리 주님은 많은 백성들을, 따르는 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한마디를 전드시고 승천, 천사들의 호의 속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질 수 없게 되었죠. 하늘 보좌 우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신화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아마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아주 재밌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때 제자들은 1시간 후에 승천할
예수님이 승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계속 40일이나 계셨으니까 앞으로도 100일, 1년, 2년, 3년 그냥 부활한 몸으로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시는구나 아마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그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몇 마디를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지난주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야 그분이 오신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실 테니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나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당연히 제자들은 그럼 예수님이 떠나가시나? 아니야 지금 보니까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그 나라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건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로부터 식민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현하는 것.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것이죠. 그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은 맞는데 그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구약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육신의 모습보다 지금 부활한 모습이 더 영광스럽잖아요. 가시지 말고 그냥 이곳에서 뭐 성령이 오시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잘 모르지만 그 실체를 우리가
왕으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정말로 대통령, 왕이 되셔서 말이죠,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듯이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 이 순간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론 이렇게 얘기하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좀 알 바 아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좀 기분 나쁜데 질문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세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달라요. 제자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고 독립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왕이 다스리고 그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총각 칼로 정복하여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이루듯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과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거듭나고 그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때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들 그거 관심 갖지 마라. 그거는 아버지께서 권한에 두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두셨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새로운 방식, 성령이 임할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될
증인이 된다. 할렐루야. 이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 1장 8절은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이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막 애써서 되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된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된대잖아요. 뭐가요? 증인이 된대.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미래형으로 쓸 수 있어요. 영어로 보면 미래형. 그러니까 어쩌지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증인이 그냥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위트니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조금 우리가 한번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 마르티스. 이 마르티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데,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가 마르티스에서 나왔어요. 이 순교자라는 단어가 그냥 발음 기억 그대로 제가 읽으면 마르티어인데, 이제 영어권에서는 그냥 마더로 이렇게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 엄마라고 하는 게 마더 말고 이 순교자도 약간 비슷한 발음을 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본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증언할 때에 때로는 죽음, 순교를 각오하는 자가 바로 증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교를 당하는 거죠. 죽음의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증인은 적어도 그런 태도와 그런 상황 속에 놓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정말로 이것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증인이 너희가 된다 이거예요. 와, 위대하죠?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령님 임하셨나요? 헷갈리시면 전문가한테 문의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아이벤 이야기 했죠. 속이 더부룩한 건지 아이가 뵌 건지는 전문가한테 가면 알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안 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알아요. 더부룩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데니까, 아이를 뵈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아이게 배가 이렇게 불러와. 그래서 스스로 알게 돼요. 내가 성령이
기다려 보세요. 자, 질문할게요. 성령이 임하셨나요? 자, 그 다음 질문. 그러면 증인이 되셨나요? 증인이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좀 줄어들었어요. 아니,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증인 된다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데 내가 증인인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원고에 썼습니다. 성령은 임했는데 증인은 아니네. 성령은 임했는데 증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도 문제 없고 성경 말씀도 문제 없어요. 자, 다시 1장 8절을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거 말았죠? 그다음 뭐가 있어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은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성령이 임하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의 행위의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성령이 이렇게 임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권능을 받는 것. 그러니 분명히 성령은 임했는데 증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은 임했는데 권능이 없어.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권능이 없어서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는 하는데 여전히 내 자아와 육체와 생각이 그 성령님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지식과 내 한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증인이 안 되지. 이 성령의 나타나심, 이 성령을 통해서만 증인이 되거든요. 성령님은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성령의 권능이 없으니 증인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 말 들으면요, 옷을 찢고 구약처럼 우리 왕들이 으아! 여러분 막 애통하셔야 돼. 애통하셔야 돼. 증인에 관련돼서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볼까요? 제가 성경책
요한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찾는 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388페이지. 신약성경 388페이지. 없는 분들은 휴대폰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네,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388페이지.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 했대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들었고 보았고 만졌대요. 누가요? 요한이 누구의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요. 예수님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요. 예, 지금 쓸 때는 한 90세대 됐겠지만 그 한 60년 전 그때 60년 전에 예수님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같이 다니면서 만졌지요. 아하, 그 말하는 거구나. 그다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왜?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요한복음 1장 그대로네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계시다가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세요. 또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기 위해서? 사귐이 있게 하려면. 사귐. 우리의 사귐은 세상의 사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 교제와 사귐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이 사귐을 함께하는 너희들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여기 보면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듣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고요.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아니, 과거형 다 과거형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한이 60년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 보고 뭐 만진 것은 당연히 지금 승천하셨으니까 만질 수 없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어제 예수님 만지고 왔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못 만져요. 여러분 영이신데 어떻게 만져요 우리가? 못 만져요. 근데 요한은 옛날에 만졌으니까 만진 것은 과거형을 쓰지만 듣고 본 것은 현재 완료형을 쓴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은 또 뭐냐? 우리 저기 오늘 영어 선생님도 우리 교회 많아요. 또 영어 전공하신 분들도 많은데 현재 완료는 이런 겁니다. have 플러스 pp라고 들어보셨어요? have 플러스 pp의 현재 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이 있어요. 계속적 용법. 그러니까 have 플러스 pp니까 보고 들은 것은 과거 60년 전부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지금까지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영으로 보고 계속 듣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못 만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영으로 듣고 오늘도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진리의 영께서 그 성령의 조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의 눈으로 그분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빗소 식구들은 듣고 보는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만질 수는 없으니까 만졌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곤란해. 바로 우리가 듣고 바로 우리가 보는 그분,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계세요? 누가 물어보면 아니 내가 지금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분을 지금도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건 곤란하지. 계시죠. 계시지. 칼 들이대고 에이 그 관념적인 거 아니야? 사기치는 거 아니야? 무슨 사기 무슨 관념. 내가 실제로 그분과 대화하고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날마다 듣고 내가 그분과 호흡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 내가 증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당연한 거라. 이게 당연한 거. 여러분 당연하게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이것을 억지로 막 해야 될 지상 대명령 복음을 막 어떻게 전해야 될 그런 어떤 수고로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증인의 삶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도 막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한다고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왜 창조됐다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했단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누리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누리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보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과 좀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귐을 통하여 충만함과 기쁨과 만족과, 그죠? 우울증을 뛰어넘어서 막 그죠? 조증이 막 딸린 줄 하여튼 막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사람들 만나면 수고롭게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잖아요. 왜 합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사귀는 그 주님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이 영혼도 좀 사귈까? 제가요, 어제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금요일날 교회 왔더니 택배가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조그만 잼들이 한 6개 이렇게 들어가는 천연 좋은 거래. 그래서 이제 보낸 사람, 누가 보낸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표를 봤어요. 누가 보냈나 그랬더니 뭐 홍땡땡 이렇게 써 있어. 두 글자가 이제 있잖아요, 이름이. 딱 보는 순간 아, 이분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자매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수지교회 다니는 분도 아닙니다. 자매님, 이렇게 좋은 걸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갔군요. 너무 죄송해요. 늦게 보내서. 원래 추석 전에 오는 게 예인데 그렇다. 뭐 우리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였어. 내가 중요한 건 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매번 받기만 하네요. 그리고 그분은요, 갑자기 생각나니까 조금 얘기해야겠네. 그분은 제가 보험이 원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아내하고 딸은 그래도 실손 의료비라고, 나는 괜찮아도 우리 아내하고 딸은 오래 살아야 되니까 건강하게 들었는데 나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쪽 일을 하시거든. 이분이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손 의료비를 제 걸 들어주고, 그리고 목사님 돌아가시면 사모님 낙동강 오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종신보험까지 2개를요 한 달에 한 16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형편 괜찮으니까 안 보내줘도 된다. 목사님 안 보내주면 바로 해약하실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이 형편 될 때까지 보내주겠대. 그래서 지금 계속 보내줘. 맨날 받기만 하잖아.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다고 보내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저에게 복음 전해서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분이 수년 전에 저하고 독대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냥 1단계 교육까지 제가 다 해드렸거든. 나는 그때 잊고 있는 거죠. 나는 뭐 그냥 내가 할 일이니까. 근데 이분 입장에서 목사님 복음 전해가지고 나 같은 인생에게 내가 예수 영접하고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자꾸 목사님 혼자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냥 할렐루야. 근데 제가 뭐 잼 받으려고 복음 전하겠어 그분한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 완전히 삶이 무너져 있을 때 예수가 생명이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증인의 삶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이번 주에 12장까지 읽었는데 12장에 보면 많은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빌립 집사님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증인의 삶에 대한 현장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나의 관심사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데 너희들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는 게 많잖아요.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수고의 열매를 얻지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수고한 열매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연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어도 할 사람 있을걸요.
기도의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해 보시죠. 내 기도의 열매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이런 거. 그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연관성이 없으면 안 돼. 이제 사업가들 만나면 사업가들은 뭐 기도 부탁합니까? 저한테 목사님, 사업가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사업가들의 지상 유일한 목적은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 사업 잘 되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당연히 기도해 주시죠. 아마 본인, 사업가인 본인 다음으로 아마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을걸요. 안 그래, 강집사님 강집사님이 강 집사님 회사 잘 되는 거 본인 다음으로 아마 제일 원하는 사람이 나을 거라고요.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모님이신가?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하죠. 당연히 기도해 드립니다. 그럼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분이 돈 많이 벌면 교회를 위해 성금도 하고, 이거는 이제 강기수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다른 이제 비가 설탕의 교회에 계시는 우리 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성금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야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지금은 안 되나요? 지금 성령이 임하셨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좀 부족해서 그 안타깝고, 또 어떤 분이 말합니다.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 우리 청년들 취업하고 그러잖아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지상 유일한 삶의 목적은 뭐예요? 진급이라 이거예요. 진급. 왜 진급해요? 영향력을 해야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진급하게. 그러면 본인하고 자기 아내 말고 그 다음으로 원하는 사람이 저일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그 영향력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지금은 안 되나요? 지금 있는 영향력으로 지금 있는 위치에서는 그 삶을 왜 안 사시죠? 이렇게 또 물어봐요.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목사님 제 건강,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막 머리가 빙빙 돌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 안 해드리니까 당연히 그분 말고 아마 그 다음으로 내가 원할걸요. 기도해 드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이렇게 나으시려고 그래요? 그냥 사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나아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죠. 아픈 상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왜 안 사시죠?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가난과 아픔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거든요. 이거 해결되면 그때 할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가 어떤 찬양입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자꾸 나아지면 어떤 목사님 만나도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돼요. 왜요? 왜 부흥해야 되죠? 그냥 살면 안 되나요? 행복하게. 그래야 성교도 하고 후제도 하고 할 일이 많죠. 거꾸로 제가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세요? 지금 형편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안 돼요. 힘들어요. 내 속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내 이런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예 개척 초부터 그냥 그렇게 살아버렸어. 이런 생각 지금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한번 살아보자.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뭐 형편 되니까 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가 하는 수많은 사업들은요, 사역들은요, 형편에 대해서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냥 우리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축복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들이지.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좀 더 믿음이 자라면 그때 해야지. 아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주님 신앙생활하면서 권능으로 덧입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지만 지금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배가 있고 성숙이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몰랐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납니다. 예배를 드리며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거듭남과 성령의 임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권능이 임해야 되는데 권능이 임하도록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성도들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귐 교제의 시간을 갖지요. 여러분,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관계를 맺죠. 관계를 맺으면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연약해서. 그래서 상처 안 받으려면 시체로 있거나 아니면 독방에서 그냥 평생을 살면 상처 안 받아요. 또 TV 보다가 상처받는 사람도 꽤나 있어. TV도 키지 마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으면 상처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는 순간 우리는 연약해서 상처를 받아요. 부부가 연을 맺는 순간 부부 사이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부모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부모님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관계, 사귐을 통하여 성숙해져 갑니다. 정금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때로는 사귀다가 상처받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는 교육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마련되어 있어요. 왜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갑자기 한번 찍고 왔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숙해져가는 것입니다. 물론 강하게 오면 능력도 나타나요, 종종. 그러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교회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섬기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사역을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고 있는 이 지상명령,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삶을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가끔 어떤 분들은 만나면 이래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정말 기도만 하면 기도받은 사람 등짝이 그냥 따끈따끈하고 불처럼 막 불이 임해요. 내가 저를 좀 기도해 주실래요? 지금은 안 돼. 이래.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정말 복음 많이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정말 누구누구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뭐 제가 예전에 기도하면 3시간씩 막 그냥 흔들어대고 그냥 무릎하기까지도록 내가 기도해도 내가, 그때는 정말 손아부 몇 개 뽑았는데, 이런 말 들으면 조금 이제 MSG라 그러죠. 좀 MSG가 좀 첨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만, 그래도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때는 그렇게 성령의 권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없어요. 그럼 내가 뭐라? 어허, 큰일 났네. 자꾸 과거를 울거먹어 살지 말라. 우리 특히 나이 들으신 분들은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옛날에 있던 성령님이 지금은 없나요? 옛날에 진리였던 그 진리가 지금은 진리가 아닌가요? 예전에 복음 전했던 그 복음이 지금은 능력이 없나요? 왜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냐 말이야. 사도들을 보세요.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이 권능으로 끝까지 살았다. 끝까지. 예수님도 끝까지 사셨어. 왜 우리는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냐 말이죠. 가슴을 쳐야 돼요. 지금 아닌 분들 여러분, 하나님 예전같이 다시 회복되게 달라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평생 증인이 되게 달라고. 그게 정상 아닌가요? 저 자신에게도 도전입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복음 전에도 예수 안 믿더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 예전에는 기도했는데 막 능력이 나가는데 지금은 기도해도 막 능력은 없고 그냥 시간만 아깝더라. 뭐 이러면 곤란하지. 가슴을 쳐야지. 오늘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계속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요, 이 시대는 여러 선생님 잘 가르치는 분은 많지만 이 아비가 없다. 성경이 말하지, 아비가 없다. 스피리추얼 리더가 필요한데 그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스피리추얼 리더가 좀 되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거절하기도 하지만 또 기도하면서 이 모임은 그 역할을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특히 평신도들이 이끌어가는 모임은 본인들이 모임을 이끌어가도 이 영적 리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항상 스피리추얼 리더를 모시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인기가 괜찮아요. 질투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이 교회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또 수지교회에서도 그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제가 네 군데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서울과학기대 교직원들 하지요, 네이버에서 하지요, NC소프트라는 회사 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 창렬이 형제 다니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고 하는 강남의 큰 또
제가 설교를 해요. 다른 시간에는 다른 목사님들을 모셔요. 제가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좋은 설교보다도 뒤에서 목사님께서 스피리추얼 리더 역할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아픈 마음을 알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연말이 되면 항상 고민을 해요. 연말에 과연 내년에도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느냐. 1년 동안 저의 수고는 이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아닌 그 멤버들 중에 스피리추얼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람을 키우지. 근데 내가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아니면 다른 목사님이 대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할 일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요청들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최근에도 미디어, 한국의 미디어 쪽 관련된 사역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그 역할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건 수락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한국의 미디어 사역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영적인 그 리더 역할만 제가 해주기로 했는데 계속 요청이 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연말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과연 내가 내년에 또 하는 것이 유익할까?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이전하잖아요. 이전하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목사로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 리더로 내가 있는 것이 이 교회에 유익한가? 투표를 해봐야 되나? 유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보다 더 유익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있으면 안 되지. 왜? 내 명예와 돈과 뭐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흥하셔야 되니까. 나는 쇠하더라도.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수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년에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여전히 있어야 되는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역할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지요. 근데 교회는 이제 쉽지가 않고 웬만하면 평생 가야 될 것 같고, 직장 사역들은 매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몇 개, 4개 중에 몇 개는 제가 다 넘기거나 사람을 세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나의 관심사는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한 위치와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나의 명예와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마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주님, 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그토록 제자들이나 우리나 회복을 요구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회복되기를 원해요. 많은 것들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때 주님은 너무나도 냉정하게 너가 회복되는 것, 너가 그렇게 원하는 것,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주셨고 너희가 조금 관심을 적게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좀 관심을 가져라. 내가 관심을 가진 것처럼, 제자들이 관심을 가진 것처럼,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고민하며 관심 가지며 그 일에 수고하지 않으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의 철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바꿔야 될 철학이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분,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알고 함께 동참하는 귀한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신학,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고 그분이 왔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빗소 가족들 되기를